올 한 해도 다 마무리되어 가는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이 표어의 말씀을 주일마다 아침마다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나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 깊이가 점점 얼만큼 깊어져 왔는지 돌아보는 12월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으면서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난 1월에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사실 많은 계획과 목표와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빠르게 시간이 지났죠. 그동안 열심히 사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목표한 것은 이루셨습니까? 조금 있으면 26년 새해를 맞지만 사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또 달려갈 것입니다. 2025년 2월 28일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82억 명이라고 해요. 저는 72억이라는 통계만 기억하고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10억이라는 인구가 늘어났다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만 생각하고 인구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엄청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들이 많은 거예요. 또 보면 지금 인구가 82억 명입니다. 그런데 이 70억 명은 불과 몇 년, 10여 년 전밖에 되지 않아요. 불과 13년여 몇 달여 되는 그 기간 안에 12억 명이 늘어나요. 그런데요, 27년이 되면 102억 명이 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2년 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삶은 다 각각입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각각의 삶을 우리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제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이어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인생길,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우리 교회는 길 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길 위의 교회의 말의 의미는 인생길 위에 서 있는 교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지만 첫 번째는 인생길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길을 가는 것과 같이 멈추지 않고 어딘가를 향해서 가죠.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어딘가 방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방향이 없는 것도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간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같은 자리를 맴맴 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그 삶을 앞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지요? 참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목표로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머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 목적지는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목적지예요. 사람은
많이 속습니다. 생각 속에 있는 것을 가슴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내 속으로는 이쪽 길로 가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이 머리로는 나는 이쪽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속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이 가는 길은 안전하고 평안하십니까? 사실 안전하고 평안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 길을 향해서 다 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정말 안전합니까? 거기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없습니까? 평안합니까? 두려움이나 무언가 쫓기고 무언가 불안하고 때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나 하는 그런 마음은 갖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은 평탄한 길입니까? 혹시 평탄하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평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속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 생각을 모아봅시다. 여러분들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입니까? 그렇다면 왜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는 길에 수많은 복병과 지뢰들이 깔린 전쟁터 같은 길은 아닙니까? 위의 것이 더 많을까요? 아래 것이 더 많을까요? 훨씬 더 이 전쟁터 같은 그런 환경의 길을 사람들은 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복병과 지뢰 같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후유증으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 지뢰들입니다. 전쟁 기간에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군들을 멸하려고 지뢰들을 많이 심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그 지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평화시에도 많은 지뢰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고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 지뢰를 밟으면 내 삶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지뢰 같은 거를 밟은 적은 없으십니까? 난 안전하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 복병이 어디서 튀어나와서 내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은 겪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겪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에서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한다면 무엇이 힘드셨습니까? 어떤 일을 겪을 때에 힘들게 느껴지셨습니까? 제가 길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가 생각했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몽골에 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학교에도 오십니다. 그리고 오면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은사나 전문성을 가진 영역은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는 맡겨주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건 없어도 저는 맡겨주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지나면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유, 처음 오는 선교사님들은 그냥 안 옵니다. 다 자기 가슴 속에 자기가 갈 주소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무슨 계기가 있으면 결국은 자기 가슴에 품고 온 주소지로 간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가슴에 어떤 주소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그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제가 자꾸 목적지를 얘기할까요?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게 정해지면 내 삶은 그 목적지를 바라보며 일관성 있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거기까지 이르는 내 삶의 과정의 큰 그림을 보고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바라보며 가는 모든 과정을 중시하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많은 수많은 걸음들이 결국은 그곳까지 가게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서 무모하게 섣불리 엉뚱한 짓을 안 하게 됩니다. 쉽게 목적지의 결과를 생각하고 오늘을 너무 과중하게 가볍게 너무 무겁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지를 두고 나는 거기를 가는 과정들을 단계를 정하고 천천히 한 과정 한 과정 한 스텝들을 소중하고 진지하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정과 단계를 점검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명확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 거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한다면 그것은 목적지가 흐릿하기 때문에 가는 길에 확신이 없고 그 가는 과정이 어떤 건지 계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끌려다니게 되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다가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방황하게 되죠. 그런 목적지가 명확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갈 일을 한 걸음 한 걸음을 묵묵하게 갑니다. 한 걸음에 끝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며 끝까지 성령님을 그곳을 이끌어줄 그것을 의지하면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놓으면 가는 길, 목적지가 보이지 않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길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는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 두 번에 나누어서 오늘 본문 10편 23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오늘은 목적지에 관한 것만 해봅니다. 우리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혼자 가지 않습니다.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줄 무언가의 도구가 있습니다. 공부는 말을 타고 주고 갑니다. 또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일 수도 있어요. 나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도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함께 내가 정한 목적지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말을 타고 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을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말이 한참을 가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을 지나갈 때 저는 고삐를 잡고 그 고삐로 말을 조정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말이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서 내가 가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몸을 틉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고삐를 잡아채도 말은 자기의 힘으로 그곳을 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말의 목적지입니다. 자기 집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가다가 자기 집이 여기 있으니까 얘 생각에는 자기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향을 틀어서 가는데 내 힘으로 걔를 잡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집사님은 끌려갑니다. 말을 잘못 달려를 못하니까. 말을 조정하지 못하면 끌려가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무엇과 함께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끝까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길로 끌고 갈 수 있고 가는 것 같은데 미혹해서 나는 그곳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나를 저는 다른 곳으로 속여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는 그 사람이나 어떤 도구나 또 어떤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어떤 가치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가는 길에 목적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방해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데 누구와 함께 가고 있고 또 무엇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살펴가야 돼요? 난 잘 가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잘 못 간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을 보면 우리는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각자 말이 자기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몽골 사람들은 이 양의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앞을 향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는 방향을 알아서 못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양은 목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흩어집니다. 그리고 목자를 떠나면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왜요? 물을 찾지 못하고 초장을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수도 없이 틈을 노리는 이리와 늑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2021년 처음 4년 전에 대림절 때 한 설교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양의 특성은 스스로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뿔로 받을 수도 없고, 눈이 좋아서 내가 지금 위험한 것을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이빨도 무슨 다른 맹수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몸도 둔하죠. 상대적으로 염소는 굉장히 빠릅니다. 동작이 빠르고 아주 눈이 매섭고, 그 다음에 이 염소는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양을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부지런해서 한 곳에 게으르게 머무르지 않아요. 근데 양은 게을러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더우니까 여름에는 다 머리를 맞대고 모여 있어요. 네, 그늘을 서로 만들어서 더위를 피하려고. 그러니까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데 이런 양무리 속에 염소들이 계속 뿔로 뱉으면서 그 양들을 흩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가면 양들이 그 뒤를 따라가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첫째는 너무나 생명의 위험이 있고, 맹수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물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기진하고 고생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혹시 나는 내 길 잘 가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번 꼭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점검하라고 주시는 말씀.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찾게 됐죠.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는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목자로 오신 메시아이신데 그는 길 잃은 양들의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시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길을 잃을 양들에게는 정확하게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갈 길과 인도자를 잃어버린 인생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왜 선한 목자신가? 사실 목자들 중에는 여러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목자의 종류를 얘기하죠.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서 양들을 지키는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맹수들이 오면 도망가는 목자. 자기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길을 잃은 양들이라.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은 바로 이 선한 목자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3편이 사랑받는 이유가